자, 오늘을 삼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11절 말씀을 쭉 읽었지요. 굉장히 숨가쁘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뭐 이렇게 긴 본문을 선택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를 쓸 때에 이 3절 찬송하리로다로 시작되어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제 요 단어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요 부분을 한 문장으로 끊지 않고 한 문장으로 쭉 이어 쓴 거예요. 쭉 이어 쓴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통 보면 보통 이제 문법 보면 뭐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있어서 문장이 하나 딱 끝나고 맞춤표 찍고, 물론 그 당시에는 뭐 맞춤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또 새로 시작하고 이러는데, 이 본문은 에베소 1장 이 3절 이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막 쓰면서 자기가 너무 막 감격을 한 것 같아.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가슴이 막 웅장해져. 이게 이제 문장을 마무리를 못 하겠는 거야. 왜? 이 삼위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그 놀라운 그 장엄한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문장을 끊을 수가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로 따지면 뭐 분사, 뭐 관계대명사 뭐 이런 걸로 막 이어가지고 문장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14절까지 쭉 이어서 썼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본문을 사실은 한 번에 설교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면서 가슴이 웅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가슴이 웅장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삼위 하나님이 주신 복. 자, 오늘 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한국 사람처럼,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처럼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기독교 이 국가의 국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복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죠. 너무 관심이 많고 또 복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인사로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그렇게 인사 또한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에 관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참 한국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이 복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복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오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장수의 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의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 받으세요 라고 축복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복을 딱 전제로 하고 인사를 주고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의 내용에 관하여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복을 추구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추구해야 될까요? 네? 세상 사람들은 오복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팔복을 추구해야 된다. 믿습니까? 예,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에 나온 팔복, 복 있는 자는 하고 쭉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모해야 할 복에 대해서 쭉 8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사실은 오복보다는, 오복이 아닌 뭐예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래요. 마음이 뭐예요? 온유한 게 복이래요.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래요. 예수님께서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내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거는 좀 다를지라도 뭐예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내용에 있어서 오복이 아니라 팔복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의 시제예요. 복과 관련된 시제. 우리는 뭐라고 인사합니까? 복 많이 어떻게 해요? 받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인사할 때 앞으로 뭐예요?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주로 이제 미래형으로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인사할 때도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철저하게 미래형이 아니라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이야. 이미 뭐예요? 이미 니네들은 복 받은 줄 모르고 있는데 이미 복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는 줄 모르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잠깐 미래형으로 뭐 달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복을 주셨고 또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이미 받은 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워보아라. 그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 또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복의 시제, 복을 이미 받았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3절 마지막 부분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되, 이 말은 주셨다는 거예요?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시되 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미래형처럼 또 이게 잘못 해석될 근데 아니에요. 이미 주셨다 이거예요. 이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이제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뭐예요? 그거에 합당한 내가 복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 무슨 적립식 하듯이 이렇게 쌓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자 붙여가지고 네가 한 것에 비례해가지고 뭘 딱 준다. 이런 생각 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스캔들, 걸려 넘어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복을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뭘 착각하냐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교회 나와도 뭐가 없어요? 교회 나오기 전이나 교회 나오고 나서나 플러스 알파가 없어.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좀 때때로는 지루한 설교도 듣고 이랬는데 이렇게 노력했으면 뭔가 플러스 알파 복이 있어야 되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를 나올 때나 교회를 안 나올 때나 어차피 다 똑같으니 플러스 알파가 없으니 나는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시험에 걸려 이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복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복에 뭐예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에 뭐예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이거 하면 너희가 구원받고 복음을 받아 구원받고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고 아니에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질문이 사실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누리며 승리하며 복받은 자답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 질문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사실은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런 말을,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설명하면서 매우 중요한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창세전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줄 쫙 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시간 이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뭘 창조했어요? 태초라는 것은 시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창조하시면서 먼저 무엇을? 시간을. 태초. 그러니까 모든 것의 처음, 시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끝도 하나님의 때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천지, 뭐예요?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역사적 존재예요. 역사란 말은 뭐냐면 어려운 말로 시간이라는 시줄과 공간이라고 하는 날줄, 이게 가로 세로가 딱 엮여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도 역사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역사적 존재예요. 왜? 나는 몇 년도에 어디에서 태어나서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으며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어디에서 언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역사적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 속에 두시기 이전부터 뭐예요? 창세전부터, 시간의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가슴이 웅장해져요. 나만 웅장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철학적으로도, 와, 내가 이런 유한한 역사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역사 이전에, 역사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나를 예정하셨다. 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 뿐만 아니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택함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
이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임의로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 내 노력,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 중심적인 구원의 사건은 인간 중심적인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사건이다. 하나님 주권적인 그러한 사건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슬럼프에 빠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질 때가 언제예요? 내 자신을 의지할 때. 내가 어떨 때는 내가 봐도 내 거울을 딱 보면서 아침에 좀 괜찮아 보여. 그러면 자존심 뭐예요? 뿜뿜. 또 어때? 이거 하는 일마다 안 돼. 되는 일도 없고 애들은 속색이고 몸도 건강도 안 좋고 그러면 또 뭐예요? 자존심 그냥 뭐 나락 해가지고 막 이게 자기 의존적인 그러한 삶을 살면요,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천당 가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정신없는 삶. 나만 정신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져. 그냥 막 어떨 때는 막 좋았다고 어떨 때는 막 짜증을 냈다 이러니까 막 사람들도 종잡을 수가 없다고. 너하고는 도저히 말을 못 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영적 침체를 겪으면 내가 뭔가 잘못되어서 내가 뭐가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내가 뭐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선택하셔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왔다 갔다 하는, 마귀의 자녀가 됐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무슨 행동, 어떤 짓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선택과 예정의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여기서 예정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선택과 예정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인데, 이거는 뭐냐? 구속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구속의 복을 설명하는 몇 가지 핵심 단어들이 나와요.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것. 이게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있는데 노예의 그 값이 있잖아요. 노예 주인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제3자가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샀는데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삶과 동시에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행위를 신학적으로 속량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값이 도대체 얼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짜리예요?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구속하셨는데 얼마짜리예요? 네? 80만 원? 하이닉스 주가만도 못하네. 80만 원이 아니고. 자, 좀 어렵게 얘기하면 프라이스리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한 단어가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 1,000원짜리가 있죠? 어떤 물건은 10,000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 얼마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옛날에 이제 구속이란 표현을 썼는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하나님이 값을 대신 지불하셨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짜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리스,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뭐 데나리온은 대충 한 데나리온을 뭐 얼마라고 환산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요?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값이 없는 거예요. 프라이스리스. 그냥 예수님 짜리인 것입니다. 자, 또한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냥 뭐 이렇게 지불한 게 아니라 피를 어떻게 해요? 흘리고 피의 대가로 이 값을 지불했다. 다시 말해서 희생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하는데, 이 대속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죄사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완전한 용서,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생각날 때마다 그 죄값을 묻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하셨어. 죄값을 치르고 어떻게 해요? 그냥 용서하신 거야. 더 이상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누구 뭐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또 생각나서 또 한 번 얘기하고, 내가 너 그때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죄 용서함이에요. 그게 죄 용서함이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복, 속량의 복을 주셨다. 이게 놀라운 변화죠. 신분의 변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꾸만 자책할 필요 없어요. 난 정말 보잘것없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비해 우린 정말 보잘것없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살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거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세상 나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는 벌레만도 맡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 자리의 인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정죄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아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공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만큼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70번이나 7번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 하라고 이제 490번. 와, 그럼 491번은 하면 안 되나? 아니에요. 7이 완전수기 때문에 끝까지 하라는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치심과 보증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인치셨다, 인치심, 그리고 보증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증하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눈이 확, 보증금.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진품,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증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얻을 것에 대한 뭐예요? 계약금, 선지급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집을 사기로 했어요. 근데 계약금을 걸어놓고 보증금을 걸어놓고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그 집에 들어가 살 거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마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죄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님까지 개입하셔서 도장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도장을 빵 찍어가지고, 이건 불변의 사실이야. 확신의 도장을 찍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보증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집 사는데 보증금 내면 뭐예요? 지금 내가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거기에 들어가 살 것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며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천국에 가서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보증금을 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현실을 살면서도 내가 천국을 미리 땡겨서 여기서 맛보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고기 먹다 보면, 돼지고기 먹다 보면 비계 위에 푸르스름한 도장이 있죠. 야, 돼지가 죽어가지고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졌는데 사람 입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 도장이 있네. 야, 성령의 도장은, 성령의 인치심은 이거보다 더 강력해요. 우리가 죽어도 그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없어진다. 하나님은 이미 보증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인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인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고 있어요? 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말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표현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 속에 놀랍게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찬양 외에는 도대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미사목교회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며 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